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최고의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행복의 뿌리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함께 있을 때 참 여러분 그저 그냥 힘들고 목회하면서 그랬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니까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떠난 후에 그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있을 때 서로 잘해야지 떠나고 나니까 후회만 남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까를 찾았지만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탈진된 몸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토록 찾아다니던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104살이나 되신 우리 김용석 교수님이 참 원고도 없이 1시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고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104살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장수하려면 이런 것부터 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행복한 가정에서 3가지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그리고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한다면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탈무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지혜서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딸을 시집을 보내기 전에 그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바로 여왕이 되는 거다. 만약에 남편을 하인처럼 여기면 너는 하녀로 추락을 하는 거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군으로 변해서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남편의 가족이 방문을 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너의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편지를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내용이 이 탈무드에 나와요. 이 탈무드는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고 늘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전체의 핵심의 내용의 요약과도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계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신앙에다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소리를 늘 들려주는 쉐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요, 교육의 근본 뿌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뛰어난 민족 정신, 이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지혜는 바로 이런 신앙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신앙을 계승해 주라. 신앙을 계승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자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 가르쳐 주라. 그럼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 이것을 무엇보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 인격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예비를 소중히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좋은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 가정의 자녀들을 늘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서 처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간 선지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렸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대에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성경의 불량자라, 불량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제사드릴 물건을 성도들이 가져오면 세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먼저 먹어버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우습게 알고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같은 시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식의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더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가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웁니까? 오늘 이것이 엘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의 자녀가
목사의 자녀가, 장로의 자녀가, 권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그러면 장구하게 축복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와 내 아들과 손자가 3대가 신앙을 계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이게 꿈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이 점점 커서요, 대학생들 되고 청년 되고 어른 돼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갖다가 이미 나무가 자라서 구부러진 나무를 피려고 하면 부러지는 거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런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자라야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으라.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축복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의 사람. 우리는 사람을 키워서 세계 무대에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도 올해 사람을 세우는 영한 공동체로 정했어요. 기업도요, 세계 제1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방으로는 1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가는 창의력으로만 1등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창조적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가면 거의 명품 브랜드가 상징이잖아요. 그 명품 브랜드가 큰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브랜드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또 어떤 데는 한 집안의 형제들이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명품 브랜드를 내놓는 거래요. 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의 최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명문 가정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동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우리 5절을 같이 또 읽읍시다. 5절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쉐마라래.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혼란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특이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으로 무려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2000년 만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자기 언어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중국의 조선족들, 또 러시아의 고려인들, 세계 700만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 그런데 그들이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언어를 못해요. 많이 그래요. 몇십 년 됐는데 우리말을 모르는 거야. 정체성도 없고 민족성도 없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사람이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제일 먼저, 나도 몰랐어요, 태극기를 넣어줬다는 거야. 태극기. 너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민족 혼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민족이 어딘가를 태극기를 가방에 넣어주고 책상에다 꽂아놔라.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지 미국계 미국인은 될 수 없어. 죽었다 깨도 상류사회를 올라갈수록 더한 거다. 그렇다면 당당한 한국인으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꿈을 펼치고 성공을 꿈꿔야 된다. 그러려면 모국어인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아이들을 낳는 대로 한국말부터 가르쳐라. 철저하게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졌는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자기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2000년 동안. 이건 철저하게 가정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모국어를 2000년의 대를 내려오면서도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 민족의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세계의 노벨상의 30%를 소수민족인데 가져가요. 유대인의 위대한 정신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준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쉐마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나왔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재 밥을 먹자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 사는데 갔더니 그 엄마가 시골에 이렇게 상을 그 당시에 식사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엄마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 온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화상으로 타버린 거예요. 내가 놀라는 걸 보고 병이야, 너 우리 엄마 보고 놀랬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더 성실하게, 난 내가 몇 개월 동안 좋은 친구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를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 거야. 여러분, 어려도요 벌써 싹수가 있는 아이들은 달라요. 하는 짓이 생각이 다르고 다릅니다.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자기 집에 불이 났대요. 시골엔 소방차도 없어요.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자고 있는 거야. 그 양동이를 가지고 막 물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불을 끄는데 저 집 안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저 아이를 건져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때 이 젊은 엄마가 자기 몸이 타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불로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끌어안고 나오면서 자기 얼굴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화상을 입고. 그때부터 자기 남편은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어디는가 가버렸더래요. 가버리더래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유치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는, 야, 니네 엄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그 친구 안 할래? 하면서 어린애들이 이러네. 그때서야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왜 엄마는 얼굴이 못생겼어? 나는 엄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우는데 이 엄마가 자기를 꼭 끌어안더래요. 끌어안더니 말을 안 하더래. 이상해서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손등에 피가 떨어지더래. 피가. 그러면서 네 엄마가 못생겨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행복해. 네가 살았기 때문에, 너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그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다 불에 태운 거야. 자기 인생의 일생이 망가졌는데도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모습,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있는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사람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물질로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5월 28일 날 430명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기뻐야 돼. 할렐루야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서, 영혼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식을 늘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먼저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는 마음에 먼저 새겨라. 네가 먼저. 그리고 7절에 가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는 보는 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모습이에요. 제 후배 목사가 하는 고백인데, 오래됐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데려다 주는데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속을 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달렸대요. 옆에 있던 어린 애들에게 아빠 빨간불이야, 빨간불, 스탑. 야, 너무 바빠, 시간도 늦고 사람도 없잖아. 바쁠 땐 괜찮아.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가 FM대로 아빠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인마, 조그만 게 말이 많아. 야 괜찮아. 그리고 막 달려가서 시간을 맞추고 갔어요. 며칠 뒤 이 아이를 출근하다가 내려주는데 빨간 신호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길로 뛰어들어가더래요. 놀래가지고 붙잡으면서 야 이놈아, 빨간불이야 어디 들어가 큰일 나려고. 여기 이 얘가 뭔지 알아요? 아빠 바쁠 땐 괜찮아. 아빠는 말이 많아. 바쁠 땐 그냥 놔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화살이 박히는 것 같더래요. 아이한테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진실히 구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이 오래전에 들었는데 잊혀지질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걔가 자신은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식들한테 똑바로 가. 여러분 시범을 보여봐. 똑바로 가나? 여러분이 보는 것이 거울인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가는 거야.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모든 게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배워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줘라.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잘 때든지 누웠다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분 8절 9절엔 뭐라 그래요?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해주라, 기억나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기록을 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기억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준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인생의 기초를 삼게 했던 거예요. 그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에 타지도 않는 것, 녹슬지도 않는 것, 이런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방탕을 했다가도 그 기도 소리가 어느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또는 방탕하던 남편, 떠났던 남편도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어느 날 언젠가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 믿음을 계승해가는 이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